8월 20일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둘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만민 모두의 구원을 예언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볼 때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4장까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계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절반 정도가 지어졌을 때쯤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을 주를 이루고 있고요. 9장 이후로는 제2성전이 완공되고 40년 정도가 지날 때 참 목자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러 오에 대한 왕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 9장이죠. 오늘 본문이요. 이 본문 중심 내용,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축복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bright future, 그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결론을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심판이 임할 나라, 아람과 하맛과 두로와 시돈과 고대 블레셋, 고대 도시 이름들이에요.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과 아스돗 역시 다른 지역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의 멸망은요, 블레셋 교만이 끊어지는 것, 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지는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보살피고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의 눈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주변 나라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악인의 말로, 여기서 악인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악인은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며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 믿는 자를 범하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코비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악이 심판받는다라고 믿는 성도의 승리의 날이자 구원의 날인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모든 나라는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바로 그 9절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때 이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들을 사람들이 목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죠.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공의로우신 왕이며 구원을 베푸신 왕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법, 싸우지 않고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도시가 막 떠들썩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출현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적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신은 왕이시고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죠.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세상의 왕을 바랬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하셔서 영원한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주님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다 도망간 거죠. 주님을 넘겼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바로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모를 때 사단 아래, 죄 아래 갇혀 있었는데 주님의 그 피로, 주님의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나라, 즉 요새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베풀러 오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왕이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이 왕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 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의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평강과 겸손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귀를 주님께 마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주고 우리에게 기다리며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라 하셨는데,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의 통로 되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